1월 15일 목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1장 1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매일 성경 금요일 본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후반부로서 셈의 족보와 데라의 족보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0절에서부터 26절까지는 셈부터 아브람까지 나오고 있고 27절에서부터 30절까지는 데라의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이유는 바로 첫 번째 부분에 나타나는 셈의 족보가 10장에서도 셈의 족보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왜 여기에서 반복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분명하게 차이는 있습니다. 이 차이점은 작다면 작을 수 있고 크다면 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설명을 한번 드리자면은 10장의 셈의 족보를 보시면은 셈의 아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셈이 엘람과 아수르, 아르박삭, 룩, 아람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고 마지막에 언급된 아람에게서 우스훌, 게델, 마스를 낳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셈의 아들들 가운데 아르박삭이 있는데 그 아르박삭이 셀라를 낳고 셀라가 에벨을 낳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게 되는데요. 벨렉과 욕단이다 이렇게 이름이 거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에 기록된 것은 특별히 보시면은 욕단에게 있어서 많은 아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알모닷, 셀렙, 하살마웻, 예라, 하도람, 우살, 디글라, 오발, 아비마엘, 스바, 오빌, 하윌라, 요밥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11장의 셈의 족보는 셈, 아르박삭, 셀라, 에벨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셈의 아들들 가운데 단지 아르박삭만 이름을 언급하는 것 빼고는 모두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까지는 말이죠? 셈, 아르박삭, 셀라, 에벨까지는 말이죠. 문제는 10장에서는 에벨의 아들들 가운데 벨렉과 욕단을 다 언급하고 그 다음에 욕단의 후손들만 기록했다는 점인데요. 11장의 셈의 족보에서는 욕단을 언급하지 않고 벨렉을 언급하고 있고 벨렉의 후손들을 나열하면서 벨렉, 르우, 수룩, 나홀, 데라, 아브람을 언급하면서 족보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10장에서는 벨렉보다는 욕단의 아들들을 기록했다면 지금 11장에서는 욕단의 형제로서 벨렉의 후손들을 언급하면서 아브라함까지 족보를 열거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렇다면 왜 바벨탑 이전에 먼저 언급되었던 10장의 족보에서는 에벨 다음에 욕단에게서 이어지는 후손들을 기록하고 있지만 바벨탑 이후에 언급된 11장의 셈의 족보에서는 에벨 다음에 벨렉으로 이어지고 벨렉에서 이어진 후손에서 아브라함이 나오는 것을 보면 10장 25절에서 에벨은 두 아들 낳고 하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라고 기록하는 그 구절에서 벨렉과 욕단의 그 시기에 세상이 나뉘어졌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벨렉으로 이어지는 계보와 욕단으로 이어지는 계보 사이에 상당히 구분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구분이었을까요? 그것은 쉽게 눈치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게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이유는 창세기 10장의 셈의 족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1장의 셈의 족보에 의해서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의 셈의 족보에 의해서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마지막에 이 셈의 족보가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 누구는 바로 아브람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10장의 셈의 족보와 11장의 셈의 족보의 구분은 한쪽은 바벨탑 사건으로 인도하는 심판의 족보이고 다른 한쪽은 아브람을 통해 회복하는 구원의 족보라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하게 합니다. 그래서 비로소 새롭게 시작되는 창조의 이야기로서 노아, 그 후손으로서 셈, 그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이스라엘의 형성의 시작을 알려주는 족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겠죠. 따라서 10장에 노아에서 시작해서 노아의 후손을 언급하므로 모든 나라를 다 기록하고 있고 11장에서 다른 두 아들과 다르게 셈의 이야기로 좁혀지고 셈의 이야기에서 그 후손 가운데 벨렉과
욕단에서 다시 구분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벨렉의 후손으로 아브라함까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욕단의 계보와는 선을 긋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27절에서부터 30절까지 이어지는 데라의 족보는 마치 욕단의 족보는 없는 것처럼 보이고 오로지 벨렉의 후손으로서 데라의 족보만 언급하면서 누구의 족보가 약속의 계보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30절까지로 11장은 32절까지이지만 30절로 마무리하는 이유는 여기에서 족보를 마무리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30절에서 말하는 내용은 사레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본문상에서 일단 아브람까지만 설명하는 의도로 보여요. 그리고 그것은 32절까지 말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일어날 이삭의 탄생을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데라의 족보는 어쩌면 데라의 족보 자체의 의미보다는 오직 한 사람,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어떤 주인공을 이야기한 배경에 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읽기로 인도하는 것은 창세기 저자이고 창세기의 저자는 분명하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면 이런 식의 읽기로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의 백성을 선택하고 인도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하려는 의도로서 셈의 족보와 데라의 족보를 언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기술로 우리를 아브라함에게로 인도하는 것으로 보여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설교하는 목사들에게서 가장 어려운 본문은 분명 족보인 것은 맞습니다.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알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스토리가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서 어떤 의미가 숨어 있는지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번 족보는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확실히 하나님은 수없는 세월을 지나오면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백성들을 어떻게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죠.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노아 자신은 어떤 식으로 구원을 이룰 것인지를 홍수로 인한 방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런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기 자신은 그렇게 알 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은 사실 알기 어렵죠. 노아의 아들들도 함께 방주를 탔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구원의 계보로 이어지는 것은 마치 셈만이 이어지는 것처럼 말하는 것을 보면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야벳과 함은 성경상에서 그렇게 자신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여요. 10장에 나오는 셈, 함, 야벳의 후손들은 더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11장에 셈의 후손 가운데 벨렉과 욕단에서 구분되어지리라 예상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것이고 그런 구원의 역사와 계보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지금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은 훨씬 뒤에 가서 알게 됩니다. 아마 아브라함 때부터 확실히 자신들이 선택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할 것으로 보여요. 아마도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할 때 알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벨렉의 계보에서 아브라함이 나지만 거기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여러분이 보시기에 구원의 계보에 속한 사람으로 보입니까? 내일 이야기할 것이지만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따라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은 누가 구원의 계보에 속하고 속하지 않는지를 이야기하는 가운데 단지 족보는 어떤 한 사람을 이야기하기 위한 배경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 어떤 한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인 것이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선택한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였다는 사실을 말하므로 오로지 선택은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함으로써 그 사람이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결과로서 선택이라는 것이 주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무조건적으로 선택되었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에 이르는 족보로서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선택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매일 묵상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들인 것이죠. 오늘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잠깐 잊고 무관심하게 지나갈 수 있는 날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오늘 하루 여러분을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은혜로 선택을 했다라는 사실에 감사하는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